제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2장입니다. (112장) 찬송입니다. 그 멀고 훤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
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애들에게 엠송해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대림절 묵상지 53쪽.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함께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임을 봉헌합니다. 감사함을 향한 영권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자게 해주시고 추운 일기지만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귀한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축복의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를 살게 되었사오니 이 새벽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이 대림절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이 대림절 하나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입니다.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사 이 짧은 생에 살면서 하나님 근심 걱정 우한 질고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사명자로 끝까지 사명자를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면류관 소망하며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위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의 마음, 덕스러운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께서 강단과 성도들의 심령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녀들, 하나님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며 영광이 되도록 주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들을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마음껏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홍정호 집사님, 오수님 권사님, 그 외에 또 다른 암 환우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의 자리, 아버지 시련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 꼭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능력의 손길로 주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새벽에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묵상집 52페이지 같이 보시죠. 오늘은 대림절 19일째입니다. 제목 같이 보십니다. 구원하는 주 예수를 기다립시다. 한종섭 할머니는 2023년 6월 9일 90평생 모은 재산 10억 65만 원을 의학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고대 의료원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소재 주택도 사후 의료원에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죽을 때 돈을 가져갈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기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일평생 일궈온 노력의 결과를 뜻깊은 곳에 전하게 돼 기쁘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고려대 안암병원은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한종섭 정원을 옥상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성결교회 성도들은 성결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상황에서 시민권,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우린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한 것은 매우 도전적인 관점입니다. 나아가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결교회의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시민권자로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특권과 함께 사명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참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분이
전 재산을 기부했다. 의료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기부하고 떠났다. 참 그런 거를 볼 때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미련 없다는 그 말은 이 세상에 덧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에 더 적극적인 의미를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참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이 프라이버시 확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코리아. 이야, 여러분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울타리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불법 체류로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민자들도 있고 참 외국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 이제 지금 의자 내놓고 들여놓고 하는데도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나그네들이고요. 떠날 사람들이에요. 떠날 사람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평생 살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 릴리백 권사님 같은 분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김영재 장로님하고 결혼했으니까 평생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마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됐겠죠. 이 시민권자는 너무 중요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인 보호, 권리, 의무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다 주어져요. 그래서 대통령 뽑는데도 국회의원 뽑는데도 가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외국인들보다는 보호가 훨씬 더 강력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사실 외국인들보다 훨씬 구속력이 더 있는, 법적 보호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이런 보호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한국보다는 조금 더 큰 나라가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미국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고사하고 이 영주권을 사실을 그렇게 얻으려고 그래요. 영주권. 영주권은 말 그대로 미국에서 그냥 계속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정도예요. 그냥 소셜 넘버를 주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투표권은 없어요. 법적인 보호도 그만큼 시민권자만큼 없어요. 근데 이 시민권자들은 진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더 오래 살면서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시민권 신청을 하면 이제 또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미국의 역사를 시험 보고, 그리고 또 영어 능력도 시험을 보고, 미국 정부에 대한 것도 시험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거 해야 된대요. 맹세. 미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해야 된대, 맹세. 그래서 저는 미국 시민권 안 탈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난 미국에 충성 안 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냥. 이 나라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진짜 우리나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근데 이 미국의 시민권 따는 게 외국인으로서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미국 들어가 있어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영주권도 쉽지가 않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외국인들이 더 힘들게 생겼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면 돼.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 이거 우리 손주도 미국에서 태어나갖고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왔을 때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했어요. 그 두 나라 양다리 걸친 애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여권이 있고 미국 여권도 있고 그 두 여권을 가지고 이제 출국을. 그러니까 이 미국의 시민권은 갓난 애기도 병원을 가도 무료예요, 무료. 약을 먹어도 무료고 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혜택도 많고.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북한에 억류가 된 거예요. 북한에 억류가 됐는데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구해왔어요. 야, 미국은 이런 나라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잖아요. 북한의 뭐 특수 병력들이 12,000명인가 몇 명 지금 가서 최전선에 가서 총알바지하고 있고 지금 몇백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 몇백 명이라도 몇만 명이라도 그냥 총알바지로 생각하는 그런 놈이 있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도 좀 아쉬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선교사 이런 분들이 북한에 6명이 지금 억류돼 있어요. 지금 10년 넘도록. 그런데 손을 쓰지를 않고 있고 못하고 있고, 진짜 그 가족들은 정말 너무 안타깝고 눈물로 매일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미국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죠, 여러분. 벌써 다 데리고 왔겠죠. 시민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바울 사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거예요. 최고의 권력.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자기는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어요. 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권. 제가 알아봤더니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여성들에겐 로마 시민권이 없었대요. 로마 의회에서 투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은 명예의 권리가 있어서 어떤 공직에도 출마할 수 있었고, 사업의 권리가 있어서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만민의 권리가 있어서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결혼의 권리가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도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이주의 권리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시는 또 상급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도시에서 상급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면 아들은 자연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출생과 함께. 그리고 로마 시민인 주인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노예에서 해방되면 그 사람 노예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대요. 그리고 로마에 충성한 사람은 정부가 로마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군 복무하다가 제대한 사람, 군 복무가 우리나라 같이 뭐 지금 이제 18개월 됐지만은 16년, 20년, 25년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16년, 20년, 25년 동안 군 복무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그리고 제대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줄만하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의 당시 사회에서의 막강한 힘,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20절 한번 다시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 영혼이 진짜 안 믿는 사람 말대로 그냥 구천을 막 떠돌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말이에요. 떠돌다니. 왜?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 떠도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가게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향해 침노해 가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찾아오고 계시고 이 만남의 은혜가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같이 보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 이 몸이 낮은 몸이에요.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흙이라 그랬잖아요. 흙, 진흙, 질그릇이에요. 깨지는 질그릇. 근데 영광,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 예수님께서 부활 전과 부활 후는 몸이 다르시죠. 부활 후에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훅 들어가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그러한 영광의 형체를 지니셨어요.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죠.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선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지금 허리 디스크 앓고 있는 이 모습일까? 피부가 쭈글쭈글한 이 모습일까? 너무 비만인 이 모습일까? 치아가 다 빠진 이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머리가 다 빠지거나 휘어진 이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해주셔야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해결돼, 이제. 다 해결돼. 근데 모르긴 해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실까? 지금 집에 사진으로 있는 그 모습이실까?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영광의 모습.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하게. 그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 쭉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누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서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맹수의 밥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름 붓고 그냥 불타서 죽은 화형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정말 처참하게 다 죽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이 땅을 살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나그네. 외국인. 고향을 가는 거, 고국을 가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오리지널 컨트리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진짜 고향이라는 거예요. 진짜 고향. 진짜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고향. 그래서 어른들 세상 떠나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돌아가셨다.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본향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시민권을 주시기 위하여,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대림절을 통해서 더 큰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대림절에 하늘 시민권의 은혜,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는 인생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진흙을 이기신 헌신으로 살게 하소서. 대림절 은혜 충만케 하소서. 어제부터 의자가 들어와서 지금 조립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늦게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 30개 해놨는데 한 140개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루에 아주 제일 많이 하면 100개까지 한다니까 앞으로 한 110개가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속히 좀 안정이 되어야 여러분이 경제도 안정될 뿐만 아니라 삶에도 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와 덕스러움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하늘 시민권자로 믿음 안에 불러